이 광야에서 야인으로 살고 있던 이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광야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노예로 태어났던 모세를 그 애굽의 왕족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그런 모든 문물을 다 배우게 하셨다가 왜 다시 그를 야인으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썩게 하셨는지 그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광야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광야를 경험하게 하신 거죠. 광야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광야를 잘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광야를 경험하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뜻없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것을 소중한 자산으로 쓰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빨리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광야에 잘 견디면서 그 광야 한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결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훈련하시고 준비시키셔서 위대한 지도자로 쓰시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고난도 하나님이 귀한 자산으로 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광야의 경험을 많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광야의 지도자로 쓰셨는데 그러나 모세로 하여금 네가 이제 광야를 잘 아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너 혼자 해, 나는 이제 몰라, 그러시지 않았어요. 광야의 경험이 많이 있는 모세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주셨고 그리고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게 하신 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었고 모세의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그러므로 경험이 많은 광야의 경험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완성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연세도 많이 드시고 인생 경험도 많으시고 또 공부도 많이 하신 그런 분일지라도 내가 경험한 바로는, 내가 왕년에 한 거로는 그리고 그걸 내세우지 마세요.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그거를 중요하게 여기고 한 걸음씩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고난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괜히 쓸데없이 고생시키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광야 경험은 귀한 자산이 돼서 오늘 슬픔과 눈물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더 잘 섬기고 돌보도록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수록 나보다 힘든 사람이 누가 있는지, 내가 누구를 섬기고 돌봐야 될 건지 그걸 돌아보면서 내 고난에만 몰입되지 않고 내 고난의 경험이 오늘 고난당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섬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잘 고난당하는 사람을 섬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가지고 좀 결단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왜 광야를 경험하게 하십니까? 그걸 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제 이 광야 경험을 가지고 내가 누구를 섬겨야 될까요?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그걸 물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 주시는 그 사람을 여러분이 경험한 고난 가지고, 그래 그 사람도 이랬겠지,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에 꼭 필요한 섬김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전 과정을 한꺼번에 보여주시지 않는다는 것. 출애굽하면서 애굽에서부터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그 전 과정을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코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잘 몰라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거기 최선의 길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눈앞에 보여지는 것만 보거든요. 홍해 바다가 보여요. 애굽 군대가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죽이려고 이곳에 데리고 왔나?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에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엎드려서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때 순종하며 가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홍해 바다가 갈라졌을 때 거기 지나가라 그런다고 지나갈 수 있습니까? 그 믿음 없이는 지나가지 못합니다. 왜요? 물 갑자기 합쳐버리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지나갈 때 하나님은 애국 군대를 수장 지내시죠. 그렇게 하리라고 미리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그 순간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걸음씩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전 과정을 말씀하지 않아요. 왜? 그게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체 과정을 몰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인도하심 따라가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 앞에 어떤 광야가 있든지 다 알려주지 않아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한 걸음씩만 매일같이 그렇게 동행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 앞에 캄캄한 어둠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앞에 엄청난 시련이 있어서 도대체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 거기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난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뭘 순종하라고 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한 걸음을 내디디라고 하는지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종해 보세요. 우리 목양교회를 위해서도, 또는 여러분 개인의 인생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우리는 전 과정을 몰라요. 10년 후에 내 가정이 어떻게 될 건지, 10년 후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건지 우리가 막 기도하면서 보여달라 그러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우리 계획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보여주시지는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매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비전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매 순간마다 그때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께서 하나님, 내 인생 전체의 삶을 다 보여주세요,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응답도 안 해주십니다. 그런 기도. 하나님, 오늘 내가 뭐를 해야 될까요? 지금 내가 뭐를 해야 될까요? 그리고 매일같이 인도함을 받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가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면 에휴, 이거 넘어지고 쓰러지고 병들고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러고 내버리고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업고 가신다고요. 우리를 안고 가신다고요. 그런 하나님을 믿으세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 전체를 다 보여줘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고 가는 게 필요하고, 다 보여주시지 않고 한 걸음만 보여주셔도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이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모두 매 순간마다 인도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인생 전체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기 전에 432장 찬송 부르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